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고요. 꼭 1년 만입니다. 네, 1년 됐습니다. 놀라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이상하십니까? 섣불리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어제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네, 줄이지 말고요. 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좀 괜찮았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근데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목소리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오한이 와가지고 아주 밤새도록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저녁에 자면서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소리라도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왔는데 점점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괜찮아졌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 걸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감기나 독감을 지나쳐서 이제 괜찮아지신 분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아직 이제 앞으로 감기 걸리실 분들이 혹시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걸리시더라도 좀 힘들긴 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계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나음을 얻은 사람이 나가서 그 얘기를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굉장히 축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둥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문둥병은 오늘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어떤 문둥병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틀어서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둥병, 특별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일행들과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떠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혹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문둥병자는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경 안에 그 사람이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문둥병자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를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울까? 왜냐하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쯤 되면 난 부정하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그 사람을 밀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또 상관없이 앞으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만약에 왕따가 된다면, 내가 학교 안에서 왕따가 되거나 내가 학교 안에서 나하고 말 걸 상대가 없다면, 때로는 왕따 당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학생들이 수많은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따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그냥 그렇게 있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보였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둥병자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다른 사람과 격리된 사람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서 피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 또한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피해 있는데 하나님밖에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성경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니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인 브니나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한 여인. 우리가 고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둥병자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무 곳에서도 아뢰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이 여인은 어떤가요? 아들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은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격리라고 말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단절을 말할 때는 이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지금도 겪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나의 고통스러움과 나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격리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상처로 인해서 격리되고 그리고 외로움으로 격리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문둥병자는 그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이렇게 뭔가 그에게 작은 빛이라도 한 줄기가 비춰졌을 때 그 문둥병자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문둥병자가 그곳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분명한 건 문둥병자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될 때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서 그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로서 피부에 진물이 흐르고 환부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냥 그가 환자이니까 그냥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단절되었던 곳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얻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때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자의 마음도 읽혀지고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음도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립돼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늘 누굴 만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이미 그의 삶에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난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내가 학교에서 왕따고 또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에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주변에 오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고 혹시나 내 주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적한 곳으로
15절과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겠죠. 그리고 불가능했던 그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 성경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모여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소문을 빠르게 전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건 그곳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여기에 종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그곳을 떠나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 자체로도 가능은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능은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을 계시지 않고 성경은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셨고 그리고 또한 잠시 물러나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고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묶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또한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왕따가 있을 거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굳이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편하거든. 내가 불편한데 괜히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일들, 그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꺼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에 가지 않지만 기꺼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좀 약간 가까이 가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 내가 조금 그냥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왠지 죽은 거 없는데도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기꺼이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가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내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사랑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속상해하고 이제 절망, 절교야. 학생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절교라고.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절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거부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격리되어 있고 절망하고 나조차도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멀리했던 사람, 내가 떠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는 올 한 해 2025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갈 수 없다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기꺼이 다가오신 성령님,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담을 쌓고 마음을 닫았던 이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을 주시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하여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내 인간은 영원히 갈 수 없지만 나의 지역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그리고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보다 더욱더 큰 단식을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오열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202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만 바라보고 너무 분주한 삶에서 우리만을 생각했던 그런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아니라 주변에는 한숨 쉬는 이들을,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그리고 왕따 당해서 외로워하는 이들,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이웃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